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교육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익상아, 너는 니고데모 같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기왕이면 성경에서 좀 멋진 인물들도 많은데 하필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리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때가 1993년, 제가 신학생 1학년 때여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1993년을 기준으로 저는 어른들 사이에서 꽤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어디 가서 큰 사고를 친 경험도 없고 뭐 그럴 만한 배짱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께는 늘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게다가 참 제가 말씀드리기는 민망하지만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일일이 열거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제 뒤에서 야,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제 뒤에서 아우라를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자랑할 것도 많고 꽤 괜찮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글쎄 니고데모라니요.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사님이지만 별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저를 보신 겁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럼 왜 제가 니고데모가 맞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교에는 크게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우리말 성경에는 열심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젤롯,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에세네파입니다. 이 4개의 종파 중에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고요. 그 중에서도 유대교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르콘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아르콘이라는 명칭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을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사법제도 중에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대산헤드린과 지방법원의 역할을 하는 소산헤드린이 있었는데 일종의 법원, 재판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니고데모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당시 유대아 지역의 대법관이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법관이자 율법의 최고 해석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요,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매우 상징적으로 잘 대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요, 항상 거짓, 무지, 그리고 악한 영,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니고데모는 어둠과 무지를 떠나서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경을 설명하는 주석서에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주석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정황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어보건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 또 자신이 찾아온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격이 다른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 율법 학자들의 최고라고 자부하는 니고데모가 그저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온 랍비인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어서 아마 밤에 찾아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항상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자기가 아르콘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유다 땅에서 군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왜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 주변 환경은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내 안이 좀 텅 비어있다, 무언가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런 마음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삶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극히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남들이 못 이룬 것을 이룬 것 같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남들보다는 뛰어나지는 않을지라도 내 삶이 너무 만족하고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삶,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 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 허탈한 마음, 때로는 약간의 우울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러한 공허함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뭐지? 내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니고데모는요, 성공을 쫓아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그리스어 니코데모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그 이름을 지어진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로마 제국까지는 말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유대인 사회를 휘어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을 담아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었을 거예요. 그 이름에 따르자면 그런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대법관이 되었다라는 것, 율법학자, 최고 율법학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인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지 않고는 삶의 의미,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없다는 다급한 마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과 5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아신 주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원래 쓰여져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겟네테 아노텐. 이 겟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 거듭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겟네테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노텐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다시라는 뜻도 있고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위에서 또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겟노테 아노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나이가 몇인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더러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대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니야 니고데모야,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한 겟노테 아노텐이라는 말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부터, 위에서 태어나라는 이야기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 교회에서 워낙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밖을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앙의 초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고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니고데모였다면 충분히 알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있는데요, 에스겔서는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선택했고 그것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서에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떤 정의롭고 바른 일을 거기서 많이 했거나, 내지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주님 이게 우리가 잘못했군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라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다라는 것, 이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그분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맑은 물로 뿌려서 그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물과 영은, 물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지로 옮기셔서 그들에게 물과 성령을 부어주겠다.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바로 이 물과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참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고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일하셔서 내가 새롭게 바뀌어진다라는 뜻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말은 그러니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따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으나 주님이 주임 되신 삶,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이 말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의 삶, 위로부터의 삶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게네 때 아내 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이제부터 6절 이하의 말씀을 마치 제가 예수님인 듯, 예수님으로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듯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이 땅에서 산헤드린의 공의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대법관으로서, 그리고 율법의 최고의 율법 학자 중에 하나로서 내가 이루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은 너의 욕망으로 바득바득 이 땅을 살아내면서 일구어내고 얻어낸 거야. 네가 가진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욕구, 바램, 욕망, 그거 내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모두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없이, 자기 의지 없이 살 수 있겠니? 사람이 없이 욕구 없이 살 수 있겠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바라는 것이 없겠니? 그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육으로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일구어낸 것은, 내 욕망으로 빚은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이고,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너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했던 경험이 있니? 니고데모야, 너는 성경 지식으로는 대단한 경지에 올랐지만, 그래서 율법을 잘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삶을 정말 살아본 적이 있니?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그러면 영적인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니? 내가 게네테아노텐 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했다고 더 놀라지 마. 위로부터 태어나라고 한 말,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마. 내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마음, 이거는 이 땅에서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너는 다 가지고 있잖아. 풍족하게 주셨잖아. 이 부족함, 이 공허함은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위로부터 오는 것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계획과 의지가 삶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공간을 네가 내어주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 공허한 거야. 그러니 허탈한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찾아온 거야. 게네테 아노텐이라는 말을 내가 했잖아.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야. 어떻게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니? 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살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일하심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주라는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요, 고민했습니다. 맞다고 동의하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니고데모도 성경을 알고 있는걸요. 성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하지만 그 말씀이 맞는 말인 줄은 알겠지만 흔쾌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율법을 지키고 다 잘했구나. 그럼 이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럼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근심하며 예수님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목표와 내 계획대로 잘 이끌어왔고, 그래서 이만큼 이루어 놓았는데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니고데모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회심을 하였는지, 변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돌아간 거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어서. 알지만, 동의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놓을 수 없었던 니고데모의 모습, 그게 딱 제 모습이더란 말이죠. 한 번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주지 못하고 치밀한 계산, 노력으로 잘 해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 20대와 30대에 불타는 청년 시절의 모습, 딱 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요. 교육 목사님께서는 그거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익상아, 너는 니고데모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비슷하십니까? 니고데모와 비슷하신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니고데모와 같은 저는,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요, 그냥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2번 다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서 등장하는데요. 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곳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리고 그냥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선고를 하는 법정이, 대법원이 있고 그 대법원의 일원 중에 하나가 대법관이 니고데모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거기서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율법 중에 사건을 심리하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정죄하던 법이 있더냐?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1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괜히 내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똑같은 부류가 아닌가 의심을 당할까 봐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노라고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또 다른 제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용기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킨 제자가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이죠. 니고데모가 변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니고데모를 바꾸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바꾸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단 한 번의 만남, 그리고 그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이 만들어낸 파장 마냥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주님이 던지셨던 위로부터의 태어남, 그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돌의 파장이 내 삶의 자리 맨 앞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묵직한 명령이 바로 니고데모를 천천히 조금씩 바꾸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현재에 묶여 결단하지 못해 주저하고 계셔서 마음속에 왠지 모를 허무함, 왠지 모를 공허함, 왠지 모를 우울함이 있으시다면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항상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신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니고데모처럼 당장은 주님의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뒤돌아설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 니고데모처럼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제자로 여러분들을 바꾸실 겁니다.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일을, 그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선물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같은 욕망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계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지금 괴로울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